자, 이번 시간에 마태복음 12장 양이 많으니까요. 22절에서 50절까지 우리 반 나눠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오늘 이 12장 22절에서 50절까지는요. 인간의 악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큐티 본문인데 인간의 사악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짓게 해서 뭐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고귀함과 고결함을 보게 되면은 그냥 인간의 죄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뭐 불의가 있으시면은 뭐 따지고 뭐 불만을 제기하고 이럴 텐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은, 예수님의 선한 의도, 선하심을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가 거기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깨달아야지만 또 진정한 좋은 신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22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이적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해요. 귀신도 들렸고 거기에다가 또 장애까지 있어. 눈도 멀고 말도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 벙어리하고 소경이 두 개가 다 회복이 된 거죠. 거기에 또 귀신까지 들려.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악한 영의 저주, 거기에 정말 아주 그냥 다 아주 찌들어 있던 사람이죠. 그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첫 번째 인간의 악함이 드러납니다. 바리새인 통해서 인간의 악함이 어떤 건지 드러나요. 첫 번째 반응이 있어요. 야, 이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잘됐다, 이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다고 놀라고 좋아하고 막 얼싸안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냐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 일들을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좋아한 게 아니에요. 역시 귀신은 한패구나. 뭔가 이 기쁘고 좋은 바로 이 기적의 시간에 이들은 딴 생각하고 있어. 딴 생각. 어떻게 예수를 무너뜨릴까? 또 저 예수가 우리의 세력을 위협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방어할까? 이 생각하고 있었다. 얼마나 악합니까?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들. 그렇죠? 우리에게 다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냥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기뻐하면 그만인데, 그걸 꼭 한번 꽈서 그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의 왕을 통해서 저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맞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서로 분쟁하면 설 수가 없잖아요. 사탄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이 말씀이죠.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그동안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그동안 너희에게 있었던 많은 귀신을 동일하게 내어쫓고 그런 축사 사역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까지도 귀신의 힘입어서 니네가 쫓아냈다고 그렇게 말하겠느냐, 이 소리거든요. 너희 아들들, 그동안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도 그럼 귀신에 힘입어서 쫓아내냐. 너도 그들에게 동조하고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귀신 쫓아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귀신의 힘으로 한 거냐? 아니지 않. 그러면 자기 자신들도 귀신에 동조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들이 판단할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만하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그동안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겠지만 이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요? 여기 보면 성령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힘으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령 사역,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 축기 사역,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를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모으시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거 그거에 반대하고 안 하는 사람은 다 그에 역행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내쫓을 때 같이 사역했던 사람은 같이 귀신 내쫓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았을 때는 역시 하나님 사람들도 하나님 모으는 거고 근데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오히려 모으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 구원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궁극적인 그 선택의 기로 거기는 어디냐 바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느냐 못 임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거 그게 안 되면 죄사함의 방법이 없다라는 마지막 길. 성령의 사역이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 끝까지 거부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 거역해도요. 나중에 성령님이 그 사람 터치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핵심 사역이죠. 성령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기껏 쫓아내서 좋은 일을 시켜줬더니 그거 보고 귀신의 힘이 입는다고 했던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얘기는요. 그들의 독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선한 것이 아니라 독한 것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악함이라는 거죠. 악함, 인간의 악함.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또 병자를 일으키시고 귀신 악한 것들을 쫓아내시는 그 선하신 사역을 하는데 100% 선한 사역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걸 막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악함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시지도 않지만 만약에 뭐 불의가 같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말하고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완전히 사람 살리는 데 가서 왜 살렸냐고 따지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놓으니까 너 왜 그 사람 왜 살렸냐고 그거 따지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게 사람의 악함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품고 있으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악한 말이 입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약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악을 쌓으면요 입에서 악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쌓으면 말씀을 쌓고 기도를 쌓고 예배를 쌓으면 선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이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악함을 품고 거기에서 나온 열매로 악한 말을 했다면요
다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뭐였습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나와 같이 3일 동안 땅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표적이 최고의 표적이죠. 이 세대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구하시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제 요나서의 그 니느웨 사람들을 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악함을 고발하십니다.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시바 여왕이죠.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아름다운 지혜가 있다 해서 그들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지혜에서 경탄을 하면서 외국에서부터 그 여왕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큰 지혜와 역사를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남방 여왕 시바 여왕도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귀신이 나가도요 얼마나 악한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하나 힘이 없고 귀신과 동조하고 악함과 동조하고 예수님 전혀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마 나갔다 할지라도 금방 그 전세가 역전돼서 다시 예전보다 더 악한 세력들이 와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 세대 보게 되면은 이 신자들이 정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은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또 귀신들이 판치고 악한 세력들이 휘둘리는 당하는지 더 우리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요, 내 속에 얼마나 악함이 있는가 이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악함이 있어서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게 맨 악한 소리밖에 안 나오고 악한 생각밖에 안 나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선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에 서로 원수가 되고 당짓는 이 악한 세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같은 형제요 자매요 아비요 어머니다라고 다시금 가족의 탄생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가족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그저 나누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편을 가리려고만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와 뜻대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이렇게 탄생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생각, 우리 사람의 생각을 잘 비교해 보면 오늘 명확하게 잘 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을 살려도 그거 귀신으로 살렸다 그러는 악함. 그리고 우리가 가족인데 우리가 원래부터 가족인데 그것을 나누려고 하고 서로 원수로 만들었던 우리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회복시키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회복을 시키시고 악한 영들을 내쫓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악한 영과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영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대적하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새롭게 묶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선하심. 그러나 인간 편에 있어서는 그것을 악하다고, 악함의 우두머리를 힘입어서 한다 그러고 또 우리를 서로 나누려고 하는 것들. 이 두 개를 잘 대비해 보면은 내가 정말 악한 존재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결하시고 선하신데 이걸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에 굴복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모르면은 뭐 하나님 불평불만만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원망하고 화내고 이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야 되고 모든 원인은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비하고 자복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나무 되고 좋은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또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속에 말씀을 쌓아서 예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사 우리가 악한 영과 결탁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